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벌써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코비로 인해 많은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을 가장 진실하고 선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믿는 거룩한 성도들 앞에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떠한 면들을 드러내고 계시는가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첫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천하를 가슴에 품고 살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정말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그 말씀이 깊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정말 만물이 소생함 같이 나날이 우리의 믿음이 쓱쓱 자라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시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마다 세상을 향한 눈이 얼마나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주셨는지 모르죠. 모든 일마다의 능력이 있으신 거 우리 어버이들을 통해 보시잖아요. 선배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세상에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날마다의 삶도 영적인 확신으로 기쁘고 즐겁게들 사시니까 항상 풍성하고 견고하기가 다윗과 솔로몬이 좋아했던 백향목같이 정말 항상 풍성하고 시련의 고통이 시험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정말 최후의 선택은 언제나 말씀 기도 가운데 거룩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화인 맞은 양심의 외식과 거짓말을 언급하셨습니다. 기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단어들이죠. 양심과 거짓.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이지만은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세 가지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이름이죠. 분명 내 이름이지만 나는 서류상에만 사용하고 타인들이 다 부르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얼굴이죠. 매일같이 닦고 바르고 가꾸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이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성도들이 양심 한번 빼앗기면 회복하기 참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을 향해 이방인들 앞에 양심을 빼앗기면 너의 종영까지, 너의 모든 인격까지를 잃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와 할머니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가 양심 한번 잘못 쓰시는 바람에 선악과 따 드시고 정말 오늘날까지 우리가 정말 코비드까지 만나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사탄이와 싸우는 무기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더러운 양심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면을 말하고 있고, 아주 나약한 양심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양심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사악한 양심에 대해서 죄악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니 화인 맞은 양심,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계수로 돌변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로 노아 시대 때 정말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악함으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한 것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흠과 티가 없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정립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빛을 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한 다음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기도가 천군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 보좌에 올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가 얼마나 큰 노동인데요. 정말 힘듭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오르셔서 얘들아,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와 보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주무시는 거예요. 호통을 치셨나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깨우시면서 원함이 있으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오고 높이 든 손이 아파 내려오고 허리가 아파오고 힘들고 피곤하다며 3분도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죠.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예배에 꼭 나오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아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 짜증이 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조용히 문 닫고 성경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니 기도할 게 없으시다고요? 아니죠.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를, 남편을 위해 새롭게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의 모든 영역을 통해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들,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 험한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페이퍼에 기록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한 가장이 이렇게 많은 것, 너무 많아서 벅찬 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무실 거예요?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 말과 행실, 사랑과 정절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 전심전력해야죠. 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다, 이만하면 내가 거룩해졌다, 그러한 스스로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해졌음을 자신할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2절에 가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 백성과 짐승까지 흡족하게 마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의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을 더럽혔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청회를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가나안에 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한 모세는 결국엔 거룩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뀌고 맙니다. 모세는 회개하며 기도했죠.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에 가보면 정말 나로 건너가서 나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 아름다운 땅과 레바논 백향목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손자 손녀 데리고 다니며 그들과 더불어 이러한 관람도 좀 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놓고 정말 모세는 신명기 3장에 오기까지 39장을 기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잘못했다고, 나를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3장 2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자르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신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살전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분들이 거룩한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거룩하신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전임을 알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사시는 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을 때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고 우리는 거짓을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울분이 끓어올라도 분을 품지 말고 폭발하거나 그런 일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주시는 살을 활용하셔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국가, 지구촌 모두를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정말로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정말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 그 삶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그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말씀에 매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피곤하지만 새벽부터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정말로 맞춰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 앞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헤롯이 교회가 이 등지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뚝 솟아있는 건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아함을 전해주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들 또한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스태프들까지 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해 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분함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의 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콕에서
정말 외칠도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COVID-19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 놓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한 모든 분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챙겨주고 섬겨주며 그리스도의 참사랑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늘 여유 있는 마음 풍성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